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4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게는 무지하도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이 새벽에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새벽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물의 영성 회복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 그냥 변명이나 후회나 이런 거 안 하고 부모 앞에서 그냥 웁니다. 그러면 운다는 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자식의 눈물을 보고 부모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그 눈물의 진정을 보고 그 눈물의 호소를 듣고 눈물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눈물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눈물을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보면 물이 90%, 염분이 7%, 단백질이 2%, 점액질이 1%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눈물은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눈물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눈물은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정말 많이 울었지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청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그 눈물로 자신의 죄를 씻었죠. 자신의 심령을 회개의 눈물로 씻었습니다. 눈물의 신비한 힘, 사람을 변화시키죠. 또 하나는 성도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눈물은 신앙 공동체를 부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나 가르치면서 눈물로 교회 영적의 모든 걸 가르치고 부흥시켰고 영적으로 그들을 성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믿음의 공동체를 부흥을 시킵니다. 그런데 눈물의 신비한 힘,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거룩하게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죠.
그때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에 야훼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은 이러한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에 살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자, 우리가 나라의 형편을 봐도 해방 이후에 이토록 어둠이 지금 쫙 깔리고 덮고 나라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기서 앞으로 새롭게 돼서 정말 제대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고 정말 패망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때 그러면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경제도 모든 것도, 자, 오늘 아침 새벽에 배달된 신문을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차에도, 수입하는 차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 이 제목이 그래요. 올해 4월부터 수출하는 차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차에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 이제 더 팔리지 않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인한 사월이 온다. 이렇게 기사가 그렇게 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마음을 또 졸이겠어요. 야, 더 힘들겠구나.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에게 기쁜 소식보다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어떠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건지고 회복시켜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또 받게 되고, 그때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그러니 그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나라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눈물을 회복을 해야 돼요. 이 눈물 없이는, 진정한 눈물 없이는 사람도 변화가 안 되고 거룩하게도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이 울었던, 그래서 별명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분은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하냐면 50년 정도를 눈물 흘리며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선지자로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20세를 전후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자 하고 종교 계획을 진행되는 중에 애굽과 전투에서, 무기또의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때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이 울었죠. 자기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겠다고 본격적으로 선지 활동에 나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꼼짝을 안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되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될 일을 영적으로 깨닫고 보고 이제 백성들을 일깨우려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자, 저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요즘 시대가 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많아서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왕궁부터 초토화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때 거짓 선자들은 평안하다. 우리는 앞으로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 이렇게만 해요. 근데 에레미야 선자는 미래 일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고 합니다. 이때 에레미야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어떠냐? 밤잠을 못 자요. 앞으로 나라가 정말로 패망에 거듭하고 무참하게 에레미야서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왕궁이 얼마나 처절하게 불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마지막에 눈이 뽑혀서 그 마차에 끌려가는 모습 이것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봐버린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이유.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보를 들었어요. 자, 우리 19절 4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정말 전쟁의 그 사이렌 소리, 경보를 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 가상을 해서 훈련할 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습 경보입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말하고 훈련 상황입니다. 사이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경보, 즉 전쟁의 사이렌을 듣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백성들은 듣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4장 20절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제 전쟁에 휩싸이고 심판을 받는 것. 그리고 21절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전쟁에 휩싸여 사람이 죽게 되고 그것도 처참하게 죽게 되고 그리고 끌려가고 이런 거를 전부 지금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죽은 시체로 넘쳐나고 피가 강이 되고 철저하게 유린되고 유다 백성들은 처녀와 소년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고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가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자, 잔인무도한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도륙을 하고 자,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도 안 하고 자기가 외치려고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고 자, 나팔소리 전쟁의 경고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면서 묶여갖고 끌려가는 장면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봐요. 자, 이럴 때 이 안타까운 사실을 백성들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의 형벌이 반드시 있거든요. 지옥의 형벌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처참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끔찍한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정말로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주위에서 들려오는 걸 나라를 위해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왜?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게 돼요. 이제 아주 처절한 영적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괜찮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산다. 이게 아닌 거예요. 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구멍이 나서 물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건 그 구멍을 막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물을 퍼내지 않으면 반드시 침몰 당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나라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무역, 그 다음에 경제, 국제 환경도 안 좋고 우리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자 이런 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리 내부에 보면 회개 물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나 모두가 전부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 우리가 대신 또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안타까운 심정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전쟁의 그 소리, 그 전쟁의 나팔 소리 그리고 전쟁의 사이렌을 들은 거예요. 경보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한 거를 그대로 듣고 에레미야 가슴은 정말로 안타깝고 자기가 외치고 외쳐도 사람들이 전부 무시를 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어디다 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죠. 두 번째, 백성들의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자, 4장 22절 다 같이 하지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대도 그대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다. 즉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악을 행하기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무지하다. 이 말은 그 뿌리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 가고 있다고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렸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호소를 해도 무시합니다. 결국 멸망을 자초하고 하나님은 보고 볼 수가 없어서 이웃에 강한 바벨론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의 채찍으로 심판의 도구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전쟁에 지면 다 죽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너무나 대한민국을 덮고 있어요. 세계 지구촌에 유일하게 남북이 갈라지고 한민족이 갈라지고 서로 대립하고 그런데 그 안에 내부를 보면은 거짓과 권모술수와 그리고 정말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너무 힘들게 전개가 돼요. 자, 이때 우리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작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사명을 위하여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서 새벽부터 또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또 각자 예수 믿는 개인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방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모르나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깝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무지한 자다. 알지 못한다. 선을 행하기는 알지 못한다. 왜? 어떤 거에는 악을 행하는 데는 뭔가 생각은 좀 있어도, 지각은 있어도 선을 행하는 데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음이 나와 있냐? 이런 마음.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세상은 악에는 눈을 떠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요. 말씀처럼. 그런데 선을 행하기는 무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분명히 법적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영적인 상태, 신분은 어떠냐면 아직 행동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나의 구원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가 이동이 되고 지금 법적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오늘 이처럼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열심히 애쓰고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전도, 선교, 구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가 있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형통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이 마무리할 때는 우리는 다 끝나고 가거든요. 근데 마지막 신호가 너무너무 앞당기고 와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의 도움 받는 것.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인생 마무리할 때가 와요. 또 돈이 많은 사람도 마무리할 때가 와요.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다 도 마무리할 때가 와요. 마무리할 때는 어떠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기 것만 가지고 다음 세계로 넘어가요. 다음 세계로.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요. 인생은 깨달음의 전진이다. 어제의 일을, 지금의 일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다.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악을 행하는 것은 방법이 있고 소위 말하면 꾀가 있고 곤못 쓸 수가 있는데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그러면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보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 이걸 살리려면 본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닫아버리고 마음이 교만하고.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전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유다 백성들의 교만함을 보았기 때문에, 저 교만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고, 저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못 간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거를 봤을 때 미래일에 심판을 봐버린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했냐? 유다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에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흘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유다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가 1년, 2년 외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외쳤냐? 50년을 외쳤어요. 눈물로 외쳤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에도 외쳐도 끝까지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 곁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유다 백성들을 손으로 애굽에 끌려가서 그들의 손에 돌 맞아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애굽에 가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결론이 그래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사랑했지요. 끝까지 유다 백성을 곁에 있었어요. 그 아픔을 에레미야는 표현해도 전에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물 줄줄 흘리며 그래도 백성들 곁에 있었습니다. 이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기도에 눈물을 담아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어그러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말 우리가 기도를 정말 했나? 이제 눈물을 담아서 나라를 위해서 현재 잘못된 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면 회개의 눈물이 마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식어갑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데, 그러면 평안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문턱에 들어가고 이미 들어와 있고 세계 강대국 군사력, 경제력, 유기, 시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 있고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겉에 흩날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때 에레미야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 더 어그러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선지자가 옷을 찢고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을 찢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 연휴가 되면은 엄청나게 외국으로 갑니다. 해외로 가요. 그러다 보니 국내 소비가 더 적어들고,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싼 데로 더 이렇게. 자,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죠. 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모두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회개의 눈물이 없다면, 교회가 정말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없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점에 우리가 살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보고 너무너무 힘들고 도저히 전에도 듣지 않으니까 눈물로 그렇게 갔지만,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슬픔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함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선지자,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는 않지만 선지자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을 알아요. 왜? 이 백성들이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쳐가지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가슴이 먹는 것.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 심정을 알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 것 하나 해결 안 된다고, 내가 이거 안 된다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신것만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처받았다고 힘든 거 그것만 주장할 수 있어요? 전체가 망가지고 지금 정말 본질 자체가 망가지는데, 여러분, 말씀이 듣지 못하는 시대, 말씀이 넘쳐나도 영혼을 책시지 못하는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아플 거예요. 저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의 슬픔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나 혼자 괜찮다고,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여 사람도 변화가 임하고 사람도 움직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 저도 여러분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이 새벽부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 세상,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하나님이 진행하는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에게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불같아서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그 고통이 있고, 그러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눈물로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눈물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찾고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목표와 그리고 소원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